오늘 아침에 설교 제목은 예배에 성공하는 새해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도 매주 이제 수요, 금요 그다음에 정규 예배를 인도하고 있고 또 이제 관공서에도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데 보면은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축복을 받으며 사는 거예요. 틀림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시고 주님의 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교인복음에서 웃으면서 인사하라고 하셨죠? 한번 웃으면서 인사해 봅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94세 먹은 할머니가 방송에 출연을 하셨어요. 특별한 일 때문에 오셨는데 아나운서가 할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그랬더니 제주 연월이 좀 오래됐어.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웃겼는데 지금 재치가 있으세요. 94세 드셨어도. 그래서 그럼 할머니 건강은 좀 어떠세요? 유통기간이 거의 다 됐어. 그래서 사람들을 상당히 즐겁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물어봤어요. 할머니 주민등록증은 가지고 계세요? 잘 생각이 안 나. 그런데 골다공증은 있어. 그래서 오늘 아침에 골다공증 있는 분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매우 즐겁게 했는데요. 사람이 아무리 극박한 상황에도 그런 재치가 있다는 게 참 놀랍죠. 또 예수 안 믿고 믿는 것만 심각하지 심각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는. 교회는 무슨 사설단체도 아니고 하나님 섬기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아나운서가 물었는데 할아버지는 그럼 어떻게 되셨어요? 그랬더니 작년에 뒷산에 자라간다 그랬더니 아직 안 일어났어. 그래서 힘든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할머니가 굉장히 즐거운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천국을 가려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멘. 천국이 얼마나 놀라운 거냐.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저희 나라의 총신대학교에 신성종 박사라는, 근데 이제 교수죠, 사실은. 목사 안수를 받긴 했지만 남들이 따라올 수 없는 학문을 가진 교수였는데 그가 천국을 보는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최고의 지성인이죠. 근데 그 구체적인 거,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성직자도 매우 조심을 하지 않으면 천국에 이를 수 없다는 이야기. 중직자, 글쎄. 하여튼 그 놀라운 천국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이제 인터넷 들어가면 나오지만 그래서 다 버렸어요. 다 버리고 오직 천국에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갔거든요. 그 세상 말로 나가면 잘 나가던 교수가 모든 걸 버리고. 그래서 사방에서 또 비난도 있었어요. 최고의 학자가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한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천국 가야 된다.
진짜 천국 가야 된다. 목사면 뭐 할 거고 장로면 뭐 할 거고 권사면 뭐예요? 천국 가려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천국을 가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 사실 그런 설교죠. 여러분, 천국이 없다면 이건 다 이 기독교는 사기꾼들이에요.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죽든지 교회가 뭐 사람이 많든지 관계없이 그 교회가 세워진 거는 천국에 가기 위해서 사람들을 교육하고 예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천국 가려면 성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는 크리스찬의 생명이고 그 예배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 가운데에 치료의 역사도 있고 하나님의 음성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예배를 많이 인도하는 편이지만 예배에 참여할 시간만 있으면 뭐 내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예. 목요일날 공무원 예배 가면 막 불이 붙어요. 벌써 막 기타 몇 대 동원하고 피아노 반주하고 하면 거기 들어가면 어마어마 기분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같이 막 하는데 또 어떤 때는 설교하기 싫어. 야, 그냥 그 예배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데 이거를 예배를 가장 공격하는 사단이 왜 예배를 가장 공격하느냐? 성도들을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공격하느냐? 그거는 예배가 없으면 자연히 천국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예배에 잘 드려야 된다고 가르치시는 거거든요.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에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히 사단의 공격은 예배를 방해하는 건데 그 예배에 빠지게 되면 죄 짓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단이 가지고 있는 가장 무서운 무기가 여러분을 술 먹게 한다든지 무슨 방탕하게 한다든지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예, 여러분이 예배에 몇 번 빠지면은 벌써 영적인 힘을 다 잃어버려요. 그냥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결국은 성공한 이유가 예배를 생명같이, 아브라함 되는 축복을 얻은 것도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 갈대아우를 떠나서 여러 곳으로 이주하면서 첫 번째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이에요. 빌립이 전도 여행에서 성공한 이유는 그가 예배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천국에 이르는 기독교의 예배를 실패하면 천국은 없어요. 그리고 사단이 이제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서 가장 강력한 무기를 사용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예배는 누구의 이름으로 시작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이 예배가 시작한부터 주님이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예배는 기쁨이 있어. 우선 그 다음에 응답이 있어요. 그 다음에 축복이 있어요. 이게 개신교의 특징인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는 예배를 생명같이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에는 놀랍게도 치료가 있어요. 오늘 아프신 분들 오늘 아멘 하면서 이 예배에 같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동안 하나님은 기름을 부으시고 뼛속까지 치료하시는 은혜도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생하고 이 세상에 있을 동안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뭐 없다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예수님에게는 큰 병 작은 병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큰 병 못 고칠 병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예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에요. 예. 마태복음 8장 22절부터 3절 보니까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냥 치료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중병이다, 그 다음에 경상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다 치료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병명에 따라서 중병과 경한 병으로 나누는데 창조자 하나님은 똑같이 봐.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예. 그래서 마가복음 9장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저들에게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할세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니. 그래서 그게 언제 일어나느냐? 그게요, 예배 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잖아요. 그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거든.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 예배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정신위생을 연구하는 데비드 핑크라는 닥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데비드 핑크의 저서를 보면 안정을 위한 네 박자 균형이라는 내용을 발표했어요. 사람이 건강을 안정하게 유지하는 네 가지 요소를 발표했는데, 사람은 동물과 달라서 밥 먹고 잘 살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이 네 가지 균형이 있을 때 그 안전한 삶을 살아간다는 네 가지 발표를 했는데, 이게 정신적 안정과 평화를 주는 요소라는 거예요. 그 네 가지 요소가 뭐냐면, 첫째, 일거리가 있는 거 중요해요. 일거리. 그 다음, 노는 거 잘해야 돼. 그냥 항상 인상을 쓰고 그거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는 걸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누구든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사랑은 굉장히 균형 잡힌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중에 예수님 사랑해야 되겠죠. 가족을 사랑해야 되겠지. 그 다음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정신의학자예요. 그리고 의사예요. 그 하나가 뭐냐면 예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일도 있어야 되고 놀기도 잘해야 되고 사랑도 해야 되고, 그런데 거기 하나 빠져 꼭 껴야 되는 게 뭐냐면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활 속에 예배만 잘 드려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 거기서 평강이 오고 하늘의 축복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가운데 영혼이 잘 되고 영혼이 살찌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오늘 하나님이 내리는 명령, 예배의 명령은 날짜를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떤 날짜를 기억하냐? 첫 번째, 주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주일은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부활한 날, 그러니까 이 날을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다른 날 다 잊어버려도 주일은 예배를 드리는 날이다. 그래서 올해는 예배에 꼭 성공을 해야 돼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날짜도 딱 기억하고 시간도 잊어먹지 마요. 그렇게 오늘 아멘하는 분들은 치매에 걸리지 않고 잘 건강하게 사시는 축복이 있을 거예요. 무슨 날을 기억한다? 예배 날, 주일을 기억한다. 조만식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분이 놀라운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배를 소홀히 하면 벌 받는다. 이게 조만식 선생님이 하신 얘기예요. 그리고
갤럽을 미국에서 조사했는데요. 이 크리스찬 투데이에서 갤럽을 조사했는데 교회에서 백만장자가 된 사람들, 크리스찬들을 중심으로 해서 뭐를 제일 잘했나 했더니 이 사람들의 특징이 예배 시간 1시간 전에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그만큼 예배를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자, 저희가 이제 뉴라이프 처치를 다니는데 우리 국제총회장님이 개척한 교회예요. 어마어마한 교회죠. 근데 거기 백만장자들을 조사해 봤는데요. 놀랍게도 똑같은 거예요. 예, 교회 백만장자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 프로테지가 어떤 사람들이냐? 예배 시간을 잘 지키는 사람. 1시간 전에 온다는 게 뭐냐면 그 의미가 뭐냐면 그만큼 예배를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도 꼭 백만장자가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라고 왜 그런 사람이 안 우리라고 말마다 가난한 법은 없잖아요. 예. 그런 백만장자들이 제 후배 목사님 중에서 귀한 목사님 계신데 뭐 이름까지는 안 하고 대부에 보면 큰 수양관도 가지고 계시고 근데 한번 얘기를 하시는데 자기 교인은 아닌 것 같은데 새벽마다 맨 앞자리에 오셔 잠바 입고 응? 그러니까 뭐 교회 사정 알 거 아니에요. 가끔 얘기도 하시고 항상 귀하다. 또 어느 날 새벽 예배를 드리고 당회장실에 따라 들어오셔서 목사님 그 수양관 이런 거 건축하는데 많이 힘드시죠? 제가 100억을 헌금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느끼는 거는 이게 잘못된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분이 어마어마한 부자고 어마어마한 신앙인이에요. 예. 그리고 왜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안 나오는 법이 어디 있어요?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예. 그래서 그 돈으로 광명에는 그런 사람 없을까요? 광명도 제가 간증함이 있어요. 예. 어마어마한 부자가 양평에서 새벽 기도를 안 빠지고 나오는 분이 있어. 양평에서 차를 몰고 권사님이. 여러분 예배를 좋아하고 생명같이 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거야. 예. 허술한 잠바를 입고 새벽마다 맨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 하나님이 그 생애를 많이 축복해 주신 거죠. 프로이드는 인생이 살아가는 동안 얻는 만족을 연구한 사람인데 저는 프로이드를 실패했다고는 보진 않지만 잘못 짚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이 만족할 수 있는 교과서가 있는지 아세요? 없어요. 돈이 있다고 만족한 게 아니에요. 좋은 대학교 교수가 됐다고 만족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미국서 어렵게 공부해서 그 대학에 들어가기가 엄청나게 힘들잖아요. 여러분 대학 강사 자리 하나 얻는 것도 지금은 너무 어렵고 교수 된다는 건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런 교수들이 왜 그 끝나면은 대마초 필까요? 네? 그렇게 어렵게 학위 받아서 대학 교수가 되어와서 애들을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이 왜 저녁이면 마약할까요? 네? 왜 그렇게 공부 어렵게 해서 의사가 됐는데 왜 마약할까요? 왜 오토바이를 타고 질주할까요? 성공한 사업가, 의사, 대학 교수. 프로이드는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걸 연구했다지만 여러분 그 연구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한 행복은 없어요. 우리가 예배의 목적이 몇 가지가 있는데 감사해요. 하나님, 제가 천국 갈 수 있게 됐다니까 너무 감사하고 그냥 웃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웃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곳에 신경을 너무 많이 쓰는 거야.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거기 왜 그렇게 신경을 써요? 감사해. 그 다음에 헌신이에요. 여러분, 헌신은 구원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다니까 이건 정말 너무 감격한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증거하나 그런 거예요. 이런 그 목적이 있어.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감사가 있고 헌신이 있고 증인이 있어요. 하나님, 정말 제가 이런 사람이 됐다니까 정말 제 예배를 받으시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라면 여러분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앞으로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천국 시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예배는 자세가 중요해요. 세 번째, 지극히 형식적인 예배는 화를 불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이 예배의 계명은 바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는 화를 불러와요.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가 시작되면 오늘 말씀처럼 진정과 신령을 다 동원해야 된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제 예배를 발라주세요. 이거예요. 가인과 아벨은 같이 예배드렸지만 형식적인 예배를 드린 가인은 살인자가 돼요. 그러니까 예배는 매우 중요하지만 그 예배의 형식은 진정과 신령을 다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2023년에는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이 예배를 잘 드렸을 때는 승승장구하고 전쟁에서도 이기게 됐어요. 그런데 예배를 준비하고 주의 종이 오기로 돼 있어 지금. 그 담임 목사가 누구죠? 사무엘이라는 목사님이셔. 이제 예배 드리라고 오시기로 돼 있는데 그 중간에 장군이 보고를 했어요. 지금 적군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요. 이게 보고하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하지 뭐. 늘 보아왔던 건데 뭐. 하면서 그 와중에 그게 그의 인생을 마지막 길로 가는. 그러니까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주의 종이 오고 있는데 예배를 준비해가지고 오고 있는 도중에 지금 전쟁이 일어났다는데 아무렇게나 결국은 사울은 그 이후로 그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배 때 역사가 있어요. 예배 때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 역사가 있어요. 예배 때 하나님이 암도 고치셔요. 예배 때 시청해 보니까 백혈병도 고치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설교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진심으로 드려야 되겠다. 우리가 그냥 아멘을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실존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응답하는 거거든. 끝으로 우리가 오늘 이 예배 명령의 대상이 누구냐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시작해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이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가끔 성가를 준비해서 드리잖아요. 그거는 노래하러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거예요. 예. 그렇죠.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이제 2월달 초에 큰 예배를 광명시에 준비하고 있는데 그 소식을 알고 그 예수 믿는 시의원들이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우리가 꼭 하나님 기뻐하는 찬송을 드리고 싶은데 순서를 넣어주세요. 근데 내가 물어봤어요. 왜 찬송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요. 오케이. 하나님께 너희들 자랑하려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오케이. 그래서 제가 오케이 했어요. 그러면 잘 준비해서, 그러니까 성가도 누구에게 드리는 거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 준비 찬송 갑시다. 그래서 그 찬양 인도자가 그냥 몇 곡 선택해서 부르는 게 아니고 그게 하나님께 올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예배하는 거죠. 같이 역사. 설교는 그냥 원고를 몇 개 준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럼 이 둘째 주에 하나님의 음성은 뭐냐? 너 예배 바로 드려 앞으로. 그리고 예배를 생명같이 하고 주의를 생명같이 지키려는 하나님의 음성에 또 God voice,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시간인 거야. 아, 이거 그냥 설교 시간이구나. 그런 게 아니고 설교도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에요. 그럼 오늘 아침에 이 짧은 시간에 광산교회에 내리는 하나님의 음성은 뭐냐면 너 앞으로 예배 중요하게 생각해야 인생이 달라지는 거야.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말씀에 생명이 있는 거야. 헌금? 그냥 순서에 붙어 있는 거지. 그래서는 안 돼요. 헌금은 벌써 일주일 전에 준비되어 있어야 돼. 왜냐하면 그게 예배에 드리는 제사의 제물이거든. 그 액수가 얼마나 됐든지 그 관계없이 그게 예배에 드릴 제사잖아요. 하나님께 나올 때는 빈손으로 오지 않고 예물을 갖고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가라든지 설교라든지 헌금도 진심이 있어야 돼. 여러분, 가정학자 팀나이, 미국 팀나이가 얘기하기를 가정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진심 어린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진심이 없는 사랑은 거짓인 거예요. 여러분, 진심이 없는 예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 영이시거든. 주님, 제가 여기 있어요. 주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서도 주님이 내 등에 손을 얹으면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너 오늘 말씀 잘 들었냐? 어떻게 결심했어? 이렇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을, 오늘의 예배의 계명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대상을 바로 알아라. 그래서 예배의 형이 몇 개가 있는데요. 아웃사이드 형, 그냥 관심 없이 입만 뻥끗대는 사람들. 두 번째, 자칭 매니아형, 민감할 반응을 보이는 사람. 그 다음에 냄비형, 분위기에 따라서 기분이 좋으면 뭐 하는 거고 그런 것. 객석 매너형, 사람 앞에 정성을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하고는 관계없는 사람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향수 옥합형이라는 게 있어요. 예수님 앞에 향수 깨뜨리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온전한 희생,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 예. 예배는 출애굽기 25장 22절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거기에 뭐가 있냐면 임재와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힘을 얻어서 유혹을 이기고 나 자신을 이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가는 거죠. 2023년에 우리 모두가 다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들, The Successful Worshiping, 성공하는 예배,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모든 걸 실패하고, 사단은 지금도 예배를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왜? 예배 없으면 지킬 힘이 없거든. 사단은 그걸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다시 예배하는 한국교회, 다시 예배에 살아나는 광산교회, 그리고 다시 예배를 통해서 축복을 얻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2분 동안만 기도하겠습니다.